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순하게 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몇 가지 우리 문제점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학생들이 간혹 편지를 보내거나 카드를 보낼 때 보면 이게 제일 밑에 랩런트 누구 여기서는 자 이름을 써요. 가로 열고 목사님의 오른팔 가로 닫고 이렇게. 어떤 학생은 가로 열고 목사님의 왼팔 옆에 뭐라 썼냐 오른팔이 워낙 많으니까 가로 닫고 이렇게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오른팔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제 그 오른팔 왼팔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팔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저를 대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싫다가 아니고 부끄럽다 하는 이런. 그게 이제 막상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의료인들도 여러분들 다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 나가보면은 막상 사회 나가니까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작다 이렇게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착각인데 이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메시지하고 나보다 안 맞다 말이지. 계속 말하려면 또 불신앙이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여기 심지어 이렇게 이게 두려움도 생기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막 이렇게 일에다 시달리다가 이게 뭐 신앙도 놓쳐버리고 나도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특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의료 분야의 의사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판사들은 자기 배당되는 대로 재판만 하면 됩니다.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한 2년쯤 하면 또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 좋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게 판사 검사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변호사도 자기 일하니까 내가 장사건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괜찮은데 이 의사는 선후배 그 다음에 이게 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를 또 거기다가 말이죠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런 거 다 밟아가고 말이에요. 전문의 이런 어떤 지금 우리 랩런트 하나를 보니까 집에도 못 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도 저기서 해도 이렇잖아요. 근데 의사는 딱 제한돼 가지고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올 만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메시지하고 내하고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 상태에서 이미 병들기 전에 먼저 영적 문제가 왔고요. 분명히 육신의 병 오기 전에 정신적 마음의 병이 먼저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일에 막 쫓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 랩런트도 우리 있습니다만은 당황하지 마라. 별거 아닌데 말이야. 자꾸 이렇게 거기 너무 빠져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나이 들어서 의사 가운데 또 의사 하는 중에 문제 많이 오고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엘리베이터 하면서 우리 조기범 장로님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특히 우리 고진업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기도하시면 좋겠다. 의료인 조금만 해도 의료인 모이는 훈련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 의료인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길도 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미리미리 특히 인재들 찾아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다. 분명히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정확하게 봐버리면 메시지하고 안 맞는 게 전혀 아닌데,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지금 좀 경험 있는 분들은 또 괜찮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뭐 우리 랩런트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가 다인데 말이야. 랩런트가 다 오고 말이야. 이랬는데 막상 딱 사회 나가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 누가 여러분 자리를 만들고 부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경쟁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막 노력해야 되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못 들어볼 판인데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다 그걸 마치고 나갔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을 우리 스스로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신화를 남긴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이 친구가 이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가끔 그 TV에도 요즘도 나와요. 그 알리에 대해서 쭉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알리가 이게 권투를 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재능도 뭐 체력도 있겠지만은 이 심리적으로요. 그 알리가 그 권투 연습할 때 한번 보세요. 연습할 때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링에 올라서 어떡합니까? 장난을 설설 친다. 그게 링에 올라서면 누구든지 긴장되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그래 이 상대방이 막 때리면 맞았단 말이에요. 맞으면 한 번 더 갖다 때리는 거야. 그러면 네 주먹이 약하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빙빙 돌고 웃고 말이에요. 우리들은 벌쩍벌쩍 뛰기도 하고. 그게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거지간한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아주 신화적인 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어쩌면 저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우리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하고 실제로 붙었을 때는 게임하듯이 오락하듯이 해야지. 오히려 연습할 때는 어설프게 해놓고 올라가서 긴장돼 버리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사람도 긴장되면 실력이 반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든지 심리적으로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제가 땀을 내려고 탁구를 치는데 다른 사람하고 치면 재미가 없어요. 아르게도 우리 김비서 한번 쳐봤더니 공주로 다니다 버린다 보니. 근데 조목사는요, 막 30개, 40개, 50개도 받아요.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그게 운동이 돼요. 막 1시간 받으면 2시간 땀이 막 납니다. 별명 자기가 말해, 자기가 조수비라고 자기가 그렇게 한대. 수비 잘한다고. 그렇게 구력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돈만 걸었다 지는 거예요, 저인데. 10만원 딱 하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자. 붙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내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 팔다리가 굳어가지고. 돈 10만원에 팔다리가 굳어가지고. 그래, 그 실력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지. 사실은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조금만 근신하고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별거 아닌데, 너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기 참 안타깝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려선교의 모델이 되겠냐. 첫째,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이 되면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답만 있으면 뭐 될 것인데 이 부분 우리 잘 안 되죠. 밖에 나오면 힘드니까요. 예, 주로 보면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삶이 있는데 얼른 딱 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이게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 다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 제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여기하고 딱 부딪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안 맞는 줄 모르고 이 말씀도 이거 안 맞고 말이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거의. 그 세상에 나가면 이래야만 살아남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앞뒤도 먹고 말 사람이 말이지 이게 이 객관성이 있어야 살아남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삶 아닙니까?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 홍해를 갈랐다는데 그게 이거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처녀가 인기 아들 낳았다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처녀가 인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다가 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료진 이 모임 중에서 정말 우리 앞으로 랩런트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이 진짜 이게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사역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증거만 분명히 늘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버리는 데는 방법을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 이게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살금살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또 우리가 기본적인 것 말고도 사람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반적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다 문제가 되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지 아무렇게나 되지 않죠. 많은 부분에 인내해야 되죠. 막 참아야 되고 어려워도 막 견뎌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간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보면 또 힘내가지고 말이죠. 막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력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우리 의료 지망생들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실제로 내가 내 것이 돼가지고 나가져야만 이리저리 이러면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안 되지니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로 준비된 사람들인데 여러분을 아주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지니까 그 사람 살려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신자 90% 이상이 90% 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맛을 못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요. 랩런트 운동이다. 랩런트들이 제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예만 들어보면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데이비드 김 같은 아이들은 메시지라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얘를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별명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 별명이. 왜 외계인이냐. 전부 훈련을 받고 길 따라오는데 얘는 위에서 떨어졌다고. 이게 모든 미국 전문인들 놀래요. 얘가 외계인이다. 어째서 이게 나왔냐. 우리 그룹 속에서 훈련도 안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축복이요. 근데 얘 불러 물었거든요. 야, 니 이거 어떻게 했냐. 그냥 랩런트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했대요. 지금.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대요. 이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만났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안 믿어진대요. 빌 게이츠가 직접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돈 벌 생활 하지 마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니까. 돈 한 몇백억 몇천억 벌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끝나니까 지시를 해줘도 요렇게 해라. 이러면 세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꼭 돈을 벌려면 이거는 한 번만 오케이 되면 몇 조가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그래서 연장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지. 안 믿어진대요, 자기도.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에요. 돈 말이지. 자기는 목회 그 교회 조그만 해요. 어려운데 돈 몇천억 몇조 이러니 하니까 자기는 믿어지질 않는데 아직도. 근데 사실이래요. 지금 요대로 그대로 실패해도 엄청난 역사가 있대요. 근데 실패할 리가 없네요. 요번 LA에서 지금 전시 안 합니까? 그거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성경에 보니까 네 앞서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기도 전에 축복이 와 있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준 축복 그거 하나 그게 무기인데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이게 누리면서 가면 여러분만큼 좋은 조건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의사 앞에 가서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의사 앞에서는 지시도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누가 농담 안 합니까? 그래. 이발사 앞에 의사 앞에 가면 대통령도 꼼짝 못 한다잖아요. 대통령이 머리 잡고 끄덕거리면 머리를 못 감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요. 의사도 보고 뭐 와가지고 뭐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버리면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 딸들 보고 의사들하고 늘 했는데 애들 안 할래 그걸요. 그래 내가 한번 이제 우리 아들을 보는데 실패했고 제가 보기엔 복음전하기 제일 좋은 게 의사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잘못 느낀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아들 보기 아니 의사 해라 했더니 하나 또 가게 취미가 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딸 보고 할 때야 니 앞으로 커서 의사 돼가지고 복음전하기 해. 그러니까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뭐라 하냐면 아빠 내 의사 안 하고 간호사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 간호사 네가 몰라 근데 의사가 더 낫다. 뭐 간호사 나쁘다 소리는 못하겠고 의사가 더 영 낫다 해라 이러니까 의사는 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징그러워 못하는데 그거는 안 자르는 것도 있다. 자르는 것만 있는 게 안 자르는 것도 있으니까 해라 했더니 그래 결국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참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게 의사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명의가 되지 말라도 되는 거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보셨거든요.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을 자세히 쳐다보면 임마누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정에 문제 있는 것만 해도 그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착각하겠죠. 이게 착각이요.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세상 땅 나간 데가 어디냐? 노예로 나갔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여기 착각해요. 이 축복을 모르면. 근데 이 요셉은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비전 세계봉을 못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을 나오는 방법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 전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신자에게만 은혜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은혜 입는 게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좋아했는데 어째서도 감옥으로 갑니까?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착각하지 말아요.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축복의 문인데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소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어떻게 바로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소 갔는데 거기서 또 역사를 난 거예요. 거기서 또 이 축복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러니까 장관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연결시키는 길이 됐지 않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자, 렘넌트 7명 다 예를 들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잘 안 하는 인물마다 모세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말이죠. 80대에서 이 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모세가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고생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애굽 문화를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끌고 나올 수 있죠. 더 예를 든다면 다윗 같은 인물을 보세요. 지금 우리 견해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막 쫓길 때 그건 망한 겁니다. 우리 견해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짧은 어떤 지식 가지고, 우리 지식 가지고 볼 때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말이에요. 고생을 한 달, 두 달이라 해야 되지. 몇십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 찾아다녔다.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지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제대로 된 장군 충신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이상돼가지고 자꾸 사울왕이 하니까 사실은 다윗에게 축복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특히 의사는 주로 하는 일이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주로 뭐 병 고치고 일 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에 자칫 한번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는 분명히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우리 앞서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니 그냥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보냈다고 돼서 조금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 붙잡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몇 가지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였냐. 불신자들은 하는 말이 할 수 있다 라고 막 노래가 납니까? 불신자들은 보면 무조건 인내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맞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맞지만은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저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되는 것만 딱 합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인 삶이라니까요. 막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맞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아주 필연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라야 한답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째서 노인 모세를 보자고 애굽을 깨뜨렸습니까? 그래야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필연적이요. 어째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야 되면 그래야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주 당연성이죠.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절대성이에요. 이게 기독 신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문에 반드시의 신앙, 삶이란 글을 썼어요. 왜냐, 이걸 하나님 보여줘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 가진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그건 필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전도하면서요, 현장에서 본 간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착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이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몇 번 했던 간증 군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착각할 수 있대. 그게 우리 착각입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덜풀도 먹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의사로 만들고 약사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중에 새도 먹이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샌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알려고 점치러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는 데는 약간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간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쳐다보면 됩니다. 자꾸 당황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우리가 지금 막 굉장히 힘을 줘놨잖아요. 뭐 너희는 뭐 21세기 주역이다. 너희는 렘넌트다.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세계 살릴 우리 주역이다 했는데 나와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거든. 내가 이거 주역이 취직도 안 되고. 그렇게 이 학생 한 명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마누엘 서울대 학생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을 졸업했단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무슨 생산하는 무슨 과에 들어가는가 봐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거의 1등 해놔요. 이거 하려고 내가 머리 깨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그 졸업해서 내 취직이 이거냐. 그러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가치도 없는 일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가 날 찾아간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뭐 유학을 가든지 뭐 아니면 뭐 전도자가 되든지 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거기 보낸 거 아니냐. 네 잘함 살펴봐라. 그래서 너를 거기 보낸 거다. 월급 몇 번 받았으니까 밥 먹고 살아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걔가 다시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그냥 붙잡아도 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요 이제 맛을 못 보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걸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동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했는데 한 개도 빠짐없이 시작되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든다면 제가 전도를 시작할 때 보니까 거의 다가 전도를 어렵다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보니까 평신도들은 거의 다가 흔들리고 있고요. 교회 여러 가지 경제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직자들은 거의 다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목회자들은 뭐 늘 그냥 여기저기 찌달리고 있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만나는 교인에게 복음은 뭐다. 기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거 설명했는데 지하에서요 3년을 설명했는데 1000명 모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꾸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그것도 아니죠. 뭐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거 붙잡고 아무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죠. 8년 동안 렘넌트 기도하다가 이번에 시작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상상 초월하는 기독교에서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제 큰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의 모델을 가운데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냐? 누가를 꽂을 수 있다. 여러분 누가를 잘 아시지요? 세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공한 의사였다. 그 이유 중 하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 데오빌로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유대인 전체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신분에 따라 옷도 다르게 입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신분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뭐 그냥 만나서 식사하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친구였다 이 말이에요. 의사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유명 성공된 의사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게 데오빌로가 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주석 같은 데 연구해보면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편을 들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무시 못한 거예요. 데오빌로 가이오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강하기를 못한 겁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없었을 건데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로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힘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자예요. 말 안 해도 그 증거는 아시겠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한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한 거 보면 공생애에서 중요한 요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말이지요.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하는 사건들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성경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여다. 이 책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보면 복음의 아주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요, 의료선교사의 모델이요. 제대로 성공한 의사이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까지 했는가 하니까 이제는 아주 인생 끝에는요, 의료선교사에 가렸어요. 아예 이제 막 이 병은 그만뒀겠죠. 왜냐하면 바울 따라다니면서 세밀한 걸 기록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만 좀 먹다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전문적인 설명을 할 만큼 여러분 복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만큼 앞으로 후대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인생 마지막에는요 의료선교할 만큼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가 보니까 아주 모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기록을 예수님 말씀한 거를 이 누가가 지금 받아 기록을 했거든요. 이 부분 봐도 굉장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내용을요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특히 이런 걸 기록했다는 건 기가 찬 인물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선교사가 파송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때부터 기록을 했어요. 특히 의사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지 몰라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해서 왜냐? 자기가 의사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옛날 어디 가면요 이 글을 제일 먼저 봅니다. 아, 글이 무슨 채로 되어 있구나. 왠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이게 붓글 써서 배우고요. 글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글 붙은 글을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잘 봅니다. 그렇듯이 이 누가가 복음을 가진 의사지만은 이 사람이 이 선교 현장에서도 다른 것보다 아주 세밀하게 고치는, 병 고치는 내용들을요, 세밀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만약에 누가 복음이 없었더라면, 다락방 운동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만약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얼마만 기준하면 이걸 제자행전, 사도행전을 갖다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전도행전. 그 안에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구랑 생각할 때 우리는 놀랄 일이에요. 이게 일반 목사가 기록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의사가 기록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얼마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의료 성경의 모델이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받을 겁니다. 시대적으로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 한국에 장로님인데 교수님 가운데 정동섭 교수라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신학교 교수인데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 협의해서 다락방 이단임을 좀 증거해달라고 집회 부탁을 한 거예요. 정동섭 교수가 집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 자기는 다락방에 대해서 도저히 아는 바가 없는데 왜 날 보고 이걸 강의해달라고 하는지. 이분이 아주 진실한 분이요. 밤새도록 다락방에 대한 읽어봤대요. 반대하는 사람하고 욕한 거 읽어보고. 근데 이 사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요. 자기가 볼 때는 뭘 느꼈냐. 반대한 사람이 쓴 거는 어쨌든 자꾸 흠을 잡으려고 한 글이다 이거요. 그리고 이쪽에서 대답한 글을 읽어보면 안타까워서 아니다라고 하는 글이다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다가 아주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다락방 안 하냐? 안다 했더니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절대 문제 없다. 이 정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말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누구 책을 읽냐. 이상배 목사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의사. 이분이 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밤에 읽어야 마음의 결정이 아니다. 그래. 평신도 말이지만은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는 그날 전 워싱턴의 목회자 협의 목사 다 모인 데서 다락방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문제 있다고 말하라니까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마주 죽을 고생해서 교수 목 날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때 내 생각이 납니다. 이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옛날에도 지금도 그 의사를 쓰시는구나. 그 사람도 의사예요. 그래서 가지고 우리 지금 이 다락방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에 한번 보세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500명, 600명 목 날아간 거는 지금 다락방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이때 이러면 의료인들을 모아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눈이 열릴 정도로만 임마누엘 누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세요. 여러분 다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묵상할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이게 보여집니다. 반드시 되어질 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거.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원하시는 것과 지난날에 있었던 일에 필연적인 반드시 될 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도 없고 승리 계속할 수 있죠. 미래를 위한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의 도구가 어려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의사가 된 분들 학교 다닐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하고 공부는 너무 못하는 사람은 의사 못 되거든요.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사라고 하는 소망과 뭐 또 개중 이 중에는 뭐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부지간 그런 순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 지도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의료는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왜냐? 모든 종교가 이리로 파고듭니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의료 이게 완전히 여기에 도구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제대로 돈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학교, 하나는 병원.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또 여러분 종교 가운데 영향력 입히는 종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학교와 병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 모임에서 많은 걸 깨달으셔야 되고 기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거라 영적 전쟁의 도구라니까요. 의료죠 이게.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뭘 만드느냐? 학교와 병원을 만들었어요. 나쁜 쪽으로 말하면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쪽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학교와 병원이에요. 그중에 어느 게 먼저냐? 병원이 먼저예요. 이리 만들어 파고다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지금부터 한 5가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누가 뭐래도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병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기능 가지고는 살리기 힘듭니다. 그럼 그 다음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각 대학에서 의사 엄청 양상돼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혼란 올 정도로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받는 의사라야만 병원을 살릴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찾을 때까지 고생돼요. 아무리 성공하는 것과 아무리 실패하는 것 해도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영적 병부터 먼저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벌써 불신자 상태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은 그 뒤에 온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뒤에 온 고백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앞에 걸 알고 있다면 그 답을 주기 위한 지금 의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고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그때부터 응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 절반을 고생했는데 왜 고생했느냐?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80년 동안에 아무 낙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거의 40년 동안을 늘 인생 헤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깨달았더니, 그래.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깨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미리 딱 깨달아보세요. 깨달은 게 둘 중에 하나라면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어려움 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미리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의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냐? 그냥 의사 약사가 아니요. 분명히 불신자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불신자가 모르는 육신의 병 오기 전에 벌써 정신, 마음, 영혼의 병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답을 가지기 때문에 축복, 응답받는 의사야 된다. 전혀 내 정체성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사회와 국가에 영향 줄 수 있는 참된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전문성입니다. 누가 제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회복지 허가 내면은 국가에서 이런저런 혜택이 많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틀린 생각이다. 다른 단체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른 단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단체들이 다 사회복지 만들어서 국가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국가에 돈 내고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병원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 하나에 모든 응답이 다 오죠. 우리 개척 딱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일반인 그렇잖아요. 개척 시작하면 전부 이렇게 보조금 받잖아요. 저는 오니까 보조금 받고 있더라. 끊었어요. 왜 보조금 받냐? 헌금하면 되지. 안 되면 밥을 2끼 먹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 장로님 놀래가지고 맞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장로님이 아주 이 똑똑한 분이래. 말을 금방 해요.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배당금 내가 불러서 더 내겠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노예 총회도 돈을 많이 내야 노예가 잘 되는 거지. 사람들 생각이 좀 이상한 거 있죠. 우리가 뭘 자꾸 놓으면 유익 받으라. 유익을 주면 살게 돼 있단 말이야. 참된 병원을 만들어보요. 앞으로 만약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병원, 개인 사역을 성공하시고 있다가 분명히 어느 시간표가 오면 우리도 이 시대 살림하는 올바른 병원도 만들 필요 있지 않냐. 지금 병원 만들어 전부 목적이 달라가지고 이 참이란 글자가 빠져버리니까 늘 돈 때문에 싸우고 말이에요. 지금 교단마다 병원 만드는 거 늘 권력 스타트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막는 병원이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내가 복음병원 뭐 이름 바꿔라 했습니다. 복음병원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완전 싸움부터 가지고 그거 뭐 그래 불신자가 들어가 관리해보니까요. 그렇게 돈도 모자라지 적지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럼 왜 나나 말이에요. 그러보다. 이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일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말이죠. 큰 병원을 안 만들더라도 곳곳에 여러분이 축복받은 걸 가지고 치유사역원을 만들어라.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문화성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축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다가 치유사역원들 만들어 놓고 후대들 파송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이에요. 네 번째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주일날 모이더라도 후대들, 의사 될 후대들 훈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서 내보내도록. 어떤 어려운 상황 당해도 전혀 담 놔버리도록 딱 만들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답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 보내야 된다.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 뿌리 내릴 뿐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전부 축복된단 말이에요. 제자성입니다. 제자훈련식이죠. 마지막 5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세계 선교의 가장 거점 만드는 게 의뢰 선교입니다. 이걸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전문성만 띄고 연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돈 들지 않고 이 밖에는 할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선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노님도 조금 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가면 대통령들 좀 만나고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장관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뭐 땅 내라. 땅 내면 우리는 병원 지어서 이렇게 하다. 이런 선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 같은데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쫓아내고 나랄리 아닙니까? 이래 파고들면 아무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의뢰 선교예요. 이 5가지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계속. 불신자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일단 현재 여러분 계신 소속된 병원에서 여러분 축복받아서 병원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요, 우리가 좀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병원도 만들 필요가 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우리는 곳곳에 사회 문화를 바꿀 만큼 치유사역을 만들어 들어가고, 특히 우리 후대들 지금 키우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선교 방법 중에 방법이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공부함이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일반 지금 장사꾼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큰 사역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 우리 의료인들이 모임을 계속하면서 훈련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면 쉬워져요. 우리가 돈 1억 2억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렘넌트 운동이 이게 하나님이 시간표 딱 오니까 돈 500, 600, 700억이요. 금방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거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쉬운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는 거라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각 교회에다가 기획팀들, 실행팀들 만들어서 계속 기도에 모이면서 이번에 경제 축복까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의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은 지웁니다. 여러분하고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작다 어쩌다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받는 데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얼마만큼 앞당겨서 사실화하느냐가 열쇠 아닙니까?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사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정시무시기도요. 이게 점점 가까이 오더라니까요.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는 걸 계속 기도하니까 이게 점점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와요. 요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기도응답이 딴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와줘야 될 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다가와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다가오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주에는 안 그랬습니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제대로 기도했죠. 그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는 11조 가지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국 땅에 문화 바꾸도록 교회 2,000개 넘게 세웠어요. 그리고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대학 24개 세웠어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게 하고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 1위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록펠러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축복을. 그게 계속 기도하니까 사실로 다가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과제 2가지가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큰 과제 2가지. 우리는 많은 의료 사역을 앞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의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환자를 상대해야 되고 늘 어려운 행정에 여러 조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의사만큼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른 직업하고 달랐어요. 판사가 만약에 정신이 이상하면 재판 잘못하게 돼요. 의사가 잘못돼 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요. 그래서 판사, 의사, 목사 중요하고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함부로 지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의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부인데 이분은 정형외과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 저를 찾아와가지고 김광일 장로님이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 있을 때 제게 좀 부탁을 했어요. 국회 출마하게 해달라고. 좋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부탁하려 하다가 제가 가만히 기도를 해보요. 목사가 말이지요. 그런 부탁을 해도 되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하고 말았는데 그분은 뭐 그게 섭섭했던지 우리 교회 좀 나오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좌우지간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런데요. 이게 이상하고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자기 딸아는 이게 서울이 돌아버리고요. 부인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도 자꾸 어리모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 겁니까? 나이는 들리. 이래가지고 너무 어리모니까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뭐 하다가 막 또 쓰러져 버리는데. 쓰러져 버리는데 몸을 못 움직이게 돼버렸다.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막 일단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줘.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죠. 그래, 내가 보니까 참, 의사, 자신의 문제들이 중요하다. 너무 환경이 다른 사람과 특수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으면, 의사 자신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밤에 막 술을 가지고 막 탔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도박을 하고 막. 이제 왜냐면 이게, 뒷감당이 잘 안 되지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버는데 말이죠. 막 허무해가지고 말이죠. 막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거의 의사 인생 만년에 가가지고요. 돌아다니는 사람과 좀 나 돈 좀 버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벌고 어떤 사람 막 이리저리 뭐 이상하게 다닌다니까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줘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다락방에 많습니다. 이번에 모인 자의 명단을 보니까요. 의사 지금 절반이 임마누엘 교회예요. 이 말은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전국 세계로 볼 때 다락방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재들을 찾아내서 미래의학을 준비해라. 인물 키우자. 금방 되어집니다. 미래의학을 준비하자. 이게 우리의 과제. 이번에 예를 들면 황우석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일부러 우리 조장님도 그런 얘기 하지만 학생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아이들 고등학생 이때부터 찾아냈어요. 이때부터 얘들 불러들여서 우리 이게 어려지는 불러들여 훈련시키고 얘들을요 미래의학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밭이 예를 들어서 황우석 박사가 성공해버리면 몇백조 억 밭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 그 뭐 복음 없는 사람들이 뭐 하다 보니 이제 지금 문제가 와버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기도 새로 시작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의학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다.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시작된 거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들이나 이런 지도자 되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의료에 관한 게 굉장한 정보와 뭔가 모임이 좀 은혜롭게 힘이 되도록 좀 만들 필요 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힘을 얻는 만큼 환자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의료 선교만큼 중요한 선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기도 제목으로 다 삼고 앞으로 걸음걸음 이 축복을 받는 저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사람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사, 약사, 의료인들을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 치료하면서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임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정인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